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 지금까지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풍성한 인자하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풍성하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우리 성도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 많은 시편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통해서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우리 영혼이 마치 이 세상에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거할성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그래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감옥에 사로잡힌 자였는데 쇠사슬에 얽매인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얽매였던 그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해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미련하게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병든 자처럼 사망의 문의 앞에 놓여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참 그 놀라운 구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나갔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어찌할 줄 모르고 영혼이 녹아지고 지각이 혼돈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출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 스스로는 그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일, 그것이 우리 이야기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 말씀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네 그림 이야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자신들이 의지하던 강, 한강이 마를 일이 없죠. 그렇죠? 그 강만 있으면 1년 내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샘에서는 물이 언제나 솟아나기 때문에 샘만 확보하고 있으면 언제나 먹을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의지하던 것을 다 바꾸어서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을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단지 메마른 땅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심한지 옥토가 풍성한 땅이 이제는 연밭, 소금밭이 된 것이에요. 옛날 로마가 정복할 때 1단계는 그냥 정복하는 것이고 2단계는 그 도시를 다 불지르는 것이고 3단계가 그 불지른 다음에 폐허를 만든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거기서 경작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거기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연밭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심하게 임한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금으로 심판하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소돔으로 왜 갔습니까? 그곳은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곳에는 물이 많아서 거기서는 참 먹을 것 걱정할 수 없는 참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돔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땅은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걱정 없이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아름다워 보이던 것이 물이 없는 광야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떤 것도 자라날 수 없는 소금밭이 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악이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8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39절에 오늘 본문 39절에요.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이렇게 말씀했죠. 방백,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을 선하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겠지만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마음, 자기 즐거움, 육신적인 것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가 감소하게 하시고 비굴하게 낮아지게 하신다.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구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귀해지니까 참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의지하던 왕이었는데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실 것입니다. 낮추실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하나님께서 잘 먹이셔서 배불러졌는데 그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틈이 없으니까 결국 외롭게 혼자 방황하는 그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행하던 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현재 누리는 좋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하게 베풀지 않는다면 거짓 가운데 사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교만한 자에게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한 게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신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반절이 있어요. 그렇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 왕 말씀했잖아요. 계속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역대하 32장 26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아까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못이 오히려 광야로 바뀌었는데 연못이 광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광야가 있을지라도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축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진리, 보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이제는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는 생명이 없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살아난 사람,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 참된 생명이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는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아까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거민이다 그렇게 말했고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악한 사람의 반대말은 의로운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의 반대말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저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계속 증거했지만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36절에 보면 줄인 자, 굶주린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궁핍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말씀하는 거죠. 줄인 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을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물이 갖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참 겸손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겸손하라 그러나요? 가진 것이 많은데 능력도 많고 재산도 많고 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줄인 사람, 궁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겸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는 사람, 낮아진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러는데 낮아야 높이는 것이지 원래 가진 것이 많아서 높으면 어떻게 높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줄인 사람, 정말 배고픈 사람입니다. 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배고프니까 자기도 배고픈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줄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집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앞에 가서 아름다운 옷 입고 갈 수 없으니까 허름한 옷 입고 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가 4가지로 그 모습을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근심 중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간 사망의 문에 가까운 사람,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이제 거진 죽게 된 사람, 줄이고 궁핍한 사람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광야, 참으로 메마른 땅에 있는 사람,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인 것밖에 없고 목마른 것밖에 없고 참으로 궁핍한 사람, 스스로에게 복과 평안을 만들 수 없는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데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낮아진 사람, 낮은 사람,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낮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풍성한 것이 있으니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영적으로 굶주리고 궁핍한 형편을 깨닫고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얼마든지 즐거이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죠.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인데 왜 겸손하다 말하냐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의를 많이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스스로 의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가 하나도 없는 것, 그냥 많이 행하고도 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너무나 아는 것이죠. 내 속 저 깊이에는 남들 알기 부끄러운 죄만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지만 그래서 나는 의에 대해서 줄인 사람입니다. 굶주린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를 채울 모든 의가 있는 것을 알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를 의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한 것이 많아요.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 좋은 일을 많이 한,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살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선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겸손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줄이고 궁핍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풍요로운 것이 다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을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죠? 너는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니 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신에게는 의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자신은 자신의 목을 축일 물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고 가람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만족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되도록 그 영혼이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배부른 사람, 만족을 얻은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인생 살아가면서 풍성히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42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습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까 그랬죠.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렸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사람, 악인,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인가요?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거기에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 지나온 과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구나. 생각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 삶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잘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이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위에서 본다는 거죠.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나 세상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잘못되고 저 사람도 또 잘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주의 깊게 자기의 삶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명령, 사람이라면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것의 요약이 10계명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인하면 안 되겠고 간음하면 안 되겠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성경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섭리입니다. 섭리. 성경과 섭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지나가 보면 아는 겁니다. 지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앙 같은 것이 올지라도 나에게 화가 왔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뜻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영혼에 깨닫는 마음 주셨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교만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구나.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계명을 어기고 내 욕심을 쫓아, 내 즐거움을 쫓아, 내 육신을 쫓아 사는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내가 잘 되도록 내버려뒀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셔서 나에게 사망의 문에 가깝게 하셔서 나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메마른 땅, 병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그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여호와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진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고 내 환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주셨고 내 슬픔도 내 외로움도 내 걱정 근심도 다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 가운데서 근심 중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걸어갑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큰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 가운데 들어가지만 홍해가 우리를 덮을 것 같지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 가운데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 같은 시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또 마음이 바뀌지만 변함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깨닫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처럼 하반절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가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구나.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괴로운 것도 많았고 우울한 것도 많았고 참 힘든 것이 많았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있었구나.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고 다 없어질 수 멸망할 수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그러하구나.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인자하심 베푼 것 깨달으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울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정령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0번, 10,000번 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깊음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의하며 깨닫고 찬송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걸어가다가 우리 인생 마지막 사망 끝이 날 때도 그때도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까요? 그때는 저버리실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흑암을 지나갈 때, 그 껌껌한 요단강을 지나갈 때,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한 것이 많아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들이시고 안아주실 것,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실패 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인 성령을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짧지 않고 긴데 거기에 괴로움이 많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셔서 이 인생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이를 악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또 날마다 온 세계에 전하는 복된 사람 되도록 참된 인생 되도록 저희의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